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 10절 말씀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씀이죠. 사람들이 정말 착한데도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류 역사 시작부터 즉 아담 범죄부터 지금까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로마서에 있듯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죠. 기록된 바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미혹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없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아담이 친 죄를 짓다. 아담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아담이 무슨 윤리적, 도덕적, 살인죄 이런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에게 쏘아서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이걸 따먹어도 결코 안 죽는다. 따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 따먹지 말라 한 거야. 따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과 된다고 하니까 이 따먹은 거 아닙니까? 이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아담이 친 죄와 똑같은 죄를 우리도 짓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진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진 죄가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죄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인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게 아담이 친 죄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가 통치자로 살겠다 이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거 뭐 죄 같지 않는 죄들을 갖다가 아주 무슨 죄다 무슨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 같지 않는데 말씀 볼까요? 여기까지 있지만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믿고 가족끼리 혈육을 의지하고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제사하며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원치 않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 조상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되는 꼴이 되고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귀신이 집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집안을 도둑질로 죽이고 멸망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다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욕하는 사람, 공회에 붙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요. 28절에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아무 손도 안 만져봤는데도 그런다. 요한 1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는 바였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예수님께서는 진짜 성령님이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죄가 뭐냐? 하나님이 책망하신 죄가 뭐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또 11장 20절에서 24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다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는데 그걸 거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는 데였어요.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하고 막 양육강식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약한 자를 마구 괴롭히고 하는, 죽이기도 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도 소돔 고모라 하면 죄악의 도성인데 그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지은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제사 지는 게 무슨 죄고 제사 지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는 이게 큰 죄다는, 이게 큰 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사망 문제, 지옥 권세 문제, 마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게 큰 죄라는 거예요. 믿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갈림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사람의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 공의.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정말 깨끗하고 보니까 아름답고 행동이 사람 보기 옳게 보이고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성도들을 옳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1장 6절은 너희로, 성도들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1장 7절에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환난받지만은 결국은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환난받게 한 저 핍박한 저 사람들은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언제 있느냐? 7절에 있죠.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며. 그때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있느냐?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의 행보를 주신다 했어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행보를 받으리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 기준이 뭐냐?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행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의 행벌은 성경 전체를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에 특히 잘 나타나 있는데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행벌,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게 되는 지옥 심판. 지옥 심판의 기준이 뭐냐? 생명체 기록되지 않는 사람. 요 1장 8절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행벌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사에서는 그럼 부처님 같이 뭐 착한 사람,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 성이라냐, 거룩한 사람이라냐. 부처님과 착한 사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과 착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미얀마, 버마 있잖아요. 불교 나라잖아요. 독실한 불교 스님 신토 파울로라는 사람이에요. 1958년생인데 델타의 그 시골에 태어나가지고 19살 때 그 스님이 됐어요. 수도원 이제 불교 절에 들어갔죠. 6년이 지났는데 25살 때죠. 25살 때 황열병이 걸리고 말라리아가 걸려가지고 치료받던 중에 죽었어요. 죽어서 3일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난 동안에 그 미얀마 태국 있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이 3일 지나면서 시체 이 관에서 시체물이 송장물이 막 빼나는 거예요. 몸이 부패가 냄새가 나고 그래서 빨리 이제 화장을 해야 되네. 그래도 사람이니까 죽어도 사람을 이렇게 잘 모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화장하려고 관을 열고 이제 뚜껑을 열고 몸을 씻으려 보니까 씻다 보니까 살아나 버렸어. 이 사람이. 송장물이 썩은 물이 흐르는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야. 그래서 이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젊은 25살이잖아요. 이 사람이 난 지옥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 하는 거예요. 지옥에 어찌 생겨? 지옥이 아니라 지옥왕이 있는데 얼굴은 사자 같고 다리는 뱀 같고 머리에는 뿔이 여러 개 달려 있어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에 가니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미얀마 스님이 있는데 미얀마의 이 버마의 스님 다른 사람들도 다 존경하는 사얀다오가 있고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지옥에 있더라는 지옥에. 아웅산 하면 그 미얀마 혁명가죠. 유명하죠. 아웅산. 그 사람도 지옥에 있고 뭐 옛날에 골리앗도 지옥에 있고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불꽃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 지옥의 그 왕에게 지옥 왕이죠. 마귀 왕이잖아요. 왕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윤리 도덕이 뛰어나고 참 훌륭한 분인데 왜 이 착한 사람이 부처님이 이 지옥에 있느냐 이러니까 지옥 왕이 얼마나 착한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처가 이곳에 와 있는 거는 부처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1998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 사람이 그래서 지옥 갔다 와가지고 막 버마에 전하니까 다 불교인데 90% 이상이 다 불교 아닙니까? 불교. 죽이는 거지. 그래도 자기는 지옥 갔다 왔으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이래도 죽이는 거죠. 어찌든지 그지는 몰라요. 그래 유튜브에도 다 나와요. 우리나라 하면 우리나라 최근에 쭉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최고의 스님이 누굽니까? 최고의 스님.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도 죽을 때 성철 스님 유명하잖아요. 유명하니까 죽을 때 임종할 때 기자들이 가지고 그 참 좋은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녹음도 하고 친절했잖아요. 특별히 그 시사 저널에 김훈 기자가 성철 스님 운명 다 적어요. 기록하고 책을 남겼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 성철 스님 뭐냐면 나는 지옥 간다 해서 나는 지옥 간다. 열반송이라잖아요. 열반송. 스님들도 어려운 말 많이 하잖아요. 한자로 말하잖아요. 할함 아비한 만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산채로 불타는 아비 지옥에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로 찢어진다 이랬어요. 지옥이 떨어진다. 이 죽을 때 딱 임종 때 이 영안이 늘리잖아요. 영안이 석가가 지옥에 있다. 석가가 지옥에 있다 이랬어요. 저 어리석은 남녀들을 무수히 속이고 눈을 뜨고 지금 지옥에 있다 이렇게 해서 지옥에 있다. 석가는 성주 스님 그랬다니까. 다 말한 게 성주 스님이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다. 큰 도둑놈이다 이랬어요. 뭐 더한 말도 있지만 아무튼 이 기장해가지고 다 있다니까.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왜 지옥 가느냐? 우리는 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물론 죄가 있어서 지옥 가지만 그 근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은 하나를 모르고 오늘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똑바로 못 살아서가 아니라 뭐 학문 철학 이런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돈 권력 없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주 예수의 복음이 뭐냐? 데살로니가 이 후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천안 같은 이런 지역에, 데살로니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있어요.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새 안식일에 3일에 안식일에 해당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뜻을 풀어가지고 구약 성경이죠. 그 당시 그리스도가 오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 했어요. 증명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예수가,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그리스도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은 딴 길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부처도 살아있을 때 자기가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구원할 수 없고 나는 구도자다. 진리를 찾을 뿐이다.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어찌 내세를 알겠느냐. 내세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영적 세계도 몰랐어요.
한 인간에 불과한 훌륭한 인간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인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전부 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살게 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2002년도에 30대 여인이 자기 남편이 지금 사업도 잘하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암이 간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하면 낫는 데서 수술하고 했는데 결국은 위암 간암이 아니에요. 위암 말기요. 위암 말기. 그 위암 말기인데 그 암 환자들이 돈도 병실에 오래 있어야 되니까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도 위암 환자인데 말기 환자인데 그분은 복수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배가 부르면 어쩝니까? 이 옷도 잘 못 입히고 잘 움직이지 못하고 뒤에 이제 다 죽을 때는 고통스럽고 이게 막 그 세포 속 살 속으로 이 창자가 썩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안에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소변이 이 몸으로 빼이 나오고 옷도 못 입혀 완전히 소변 냄새 진동하고 그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안 죽으니까 지금 안 죽었으니까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기 남편은 빼빼해지고 먹지도 못하고 둘 다 죽기 직전인데 그 이제 아내 들으니까 그 서로 동병상련이고 밖에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갑자기 정자야 나 살려 같이 가자 나 무서워 못 가겠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 이제 이 사람은 이지은이고 이 지금 정자라는 거는 이제 그 배 부른 자 그 환자의 아내고요. 그래 가서 아이고 여보 이러는데 그냥 힘도 없고 기운도 하나도 없는 남자가 갑자기 이 머리로 안에 머리를 이렇게 쫄르면서 같이 가냐 날린 거야. 그래 개우 풀어준다는 개우 이렇게 얼마나 어디서 힘이 생기는지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누군가 눈에 안 보이지만 누군가 온다는 거야. 그리고 오는 것을 이 죽기 직전에는 환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그래 무수하고 그 공포가 죽음의 공포가 자기들에게도 덮치는 거예요. 공포에 사로잡히고 아이고 지금은 그러다가 며칠 후에 눈을 부릅뜨고 죽었어. 그러니까 병실 옮기잖아요. 너무 무섭고 이제 지금 자기 남편도 지금 빼말라가 지금 다 죽어 하는데 그 단데 옮겼는데 남편도 이제 때가 됐어. 어느 날 발로 차는 거야. 자기가 야 지연아 야 나 무서워 보니까 야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 그 신자고 염주를 지금 가지고 지금 모자든지 부처님하고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지금 죽음의 공포에 질려가지고 과음을 지르고 지금 난리야. 살려달라고 지금 왔다 내 지금 뺑 둘러서서 지금 쟤들이야 난리야. 그래서 야 우리 남편도 지옥이구나. 그때 신기하게 이게 자기가 염주고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하나님 살도록 하면 지금 잘 모르니까 기독교 사람 그동안 예수 믿으려도 안 믿고 막 욕이나 하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찾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병동에 그 병원에 예수 믿는 찾아가지고 오래가지고 우리 남편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도 이제 막 기도하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우리 남편 살려만 주시면 나 이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지옥 안 보내게 해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막 어쨌든 하나님 잘 믿을 테니까 자 그래 했는데 아무튼 죽었잖아요. 죽기 한 2주 전에 이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뭐 어떻게 지냈냐? 딴 게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예수다. 예수.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 믿으면 영생을 넣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재원수 받고. 그런데 그 말을 듣는데 그 워낙 하나님 찾다 보니 성령 역사로 예수님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야, 그동안 내가 예수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은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화 속에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니까 신기한 거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평안이 이제 1, 2주 지나면서 고통 가운데 죽죠. 정말 그 완전히 몸이 지금 약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래서 죽는데 신기한 거는 똑같이 혼옷으로 죽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맥박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죽는다고 보통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30 이하 딱 죽으면 뚝 떨어졌는데 그때 활짝 웃더라는 거예요. 웃을 그게 아닌데 활짝 그 무슨 웃음인지 아무튼 환하게 웃더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환하게 웃고 그러고 접어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죠. 우리도 믿을 수 없잖아요.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은 그래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갔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나 사람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까 남편의 그 빈자리가 너무 크고 허전하잖아요. 너무 허전하니까 그 납골당에 모시는 그 남편 그 유골이 있는 그 납골당에 날마다 이제 아이 데리고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음이 심란하죠. 믿음이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도 문제가 많았어요. 알고 보니까 남편도 바람도 피우고 사업도 이래 친구가 다 떼먹고 아무도 없어.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인데 아무튼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만 나오고 그러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지은아 네가 네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네 남편을 더 사랑한다. 네 남편은 나와 함께 이 천국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갔구나. 남편 진짜 확실히 갔구나. 얘들아 이제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된다. 아빠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납골당에 오고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가고 이제 믿음이 커가면서 느끼잖아요. 또 근데 내가 하나님께 살려만 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살려주지도 않고 왜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내 기도했는데 왜 데려갔죠? 난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사람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예수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는 사람은 영적 죽은 사람이야.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이야. 걸어다니는 시체가 말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육체는 물론 흙으로 돌아왔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천국에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 남들 아직 살아있네. 다 보고 있네. 나를 기다리고 있네. 천국에서. 그래 이제 깨닫고 그럼 나도 이 세상에 열심히 예수님 전하다가 나도 예수님 전해줘서 예수님 전해줘서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여봐라 네가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네가 지옥 가고 천국 못 온다 이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긴 해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수백만 수천만 몇억 명이 믿어도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고 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누가 전해줘가지고 믿었잖아요. 전해서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되구나. 그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자녀들 교육시키는 거 다 책임지시고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서 그날에 강림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늘 내려오셔가지고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게 되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함을 얻게 되고 또 11절 12절 넘어가면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복종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에서 영원한 행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모셔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나있듯이 우리는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해 집에 쓰고 친척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면 전해야 되잖아요. 지옥 불못이 가겠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 높은 빌딩에서 미국에서 그 쌍둥이 빌딩 불탈 때 그 다 수많은 세방 숫자만 하더라도 떨어지는 숫자는 확실한 건 모르지만 200 몇십 명이 다 떨어져 죽다니 그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차라리 떨어져 죽자. 지옥은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고통당하는데 지옥에 오시면 뭘라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하겠습니까?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 안 가도록 전해야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전해야 믿고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불신가족,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 이웃들에게 예수 복음을